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체크하고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봤던 요셉 족속, 그들 통해서 보이던 특징이 무엇인가요? 사람은 도전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쉽고 편한 길을 원한다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 평탄한 길, 쉬운 길, 이게 인간들의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좁고 험한 길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그 길은 꺼려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 요셉 족속의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을 받아서 많은 민족이 형성되는데 그들은 개척하는 걸 싫어했어요. 땅만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불평이 많아요. 안주하기를 좋아해요. 그런 연약성이 있어요. 심지어 그들은 그 땅에는 가난 족속조차 내어 쫓지를 못합니다. 그런 심성이었어요. 그런 그 땅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했나요? 삼림이라도 가서 개척하라. 삼림이라도 가서 개척하라. 이 개척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창조성.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다. 무예수를 창조하신 그분이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 약속의 땅에 와 있다. 그래서 삼림도 가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에 노하고 가서 개척자로 살 것을 말씀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요, 7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7지파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요, 그들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셉 족속이랑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본문의 시작 부분을 보십시오.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럼 이 2절, 3절, 특별히 2절에는 보니까 아직도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요. 아직도. 이것을 3절은 구체적으로 지체란 단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한 7지파.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요셉 족속이나 이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개척 마인드가 없어요. 도전의 성향이 없어요. 지금 믿음이 점점 약화되는 공동체의 위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맞닥뜨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한 인간의 성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염성이 있어요. 한 사람 미루면 또 다른 사람도 미뤄요. 가만두면 누룩점 번져갑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는 완전히 나태 그 자체예요. 일하기를 싫어해요. 너무너무나 타성적으로 살게 돼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7지파는 우리 인간의 속내를 보여줘요. 이렇게 가는 공동체에 그냥 멸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위기 앞에서 이 공동을 책임지는 여호수아는 고심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두면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분연히 일어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독일에 있는 어느 한 대학에서요, 사람의 성향,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어요. 왜 미루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미루는 성향이 많은가? 그래서 264명 불러 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처음에 연구하기 전에는 혹시 성격 탓 아닌가? 기질 탓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근본 미루는 습관, 뇌의 문제라는 거예요. 뇌를 MR을 촬영해서 살펴보니까 미루는 사람들의 뇌는요, 편도체, 이 감정 또 동기를 체크하는 이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편도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크기가 훨씬 크대요. 그러면서 연구진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편도체가 크면 어떤 행동이 가져올지 모르는 부정적인 결과에 더 큰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 때문에 행동을 주저하고 뒤로 미루는 습관을 갖는다. 이해가 되세요? 미루는 사람들의 습관, 그 내면 속의 뇌를 보니까 편도체가 크대요. 부정적인 상황에 너무 반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런 학자들의 주장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 일곱 지파의 뇌를 보면 어땠을까요? 이들의 뇌도 편도체가 큰 거예요. 전쟁해 보니까 쉽지 않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취하는 과정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둘씩 마음속에 지금 스며든 생각이 뭐예요? 참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거저 먹으려고 해요. 싸우려는 열정이 사그러들고 있어요. 그런 내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는 세 가지 중요한 태도를 취해요. 그 첫 번째가요, 함께 일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4절 시작 부분을 보십시오. 너희는 각 지파에 몇 사람씩 세우라고 했죠? 세 사람. 왜 세 사람을 세웠을까요? 여호수아는요, 이미 가나안 땅 정탐을 해봐서 알아요. 스파이에 대해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열등을 세워서 현장에 갔다 왔는데, 지파별로 한 명씩 이 세움받은 사람, 갔다 온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는가? 너무 부정적이었어요. 다수계의 논리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한 명을 보내는 것이 이 정도로 위험하구나. 이미 자기의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그걸 느꼈어요. 혼자 가면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셋을 보내요.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둘 보내면 어떨까요? 가다가 둘이 또 짝짝꿍이면서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셋은 의견 일치가 안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휴자할 때 나는 가자 이러면서 가는 쪽으로 가는 이 모습이 있어요. 전도서 보니까 사장에 한 인생의 모습 보니까 혼자 땀 흘려 고생해요. 돈도 모아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행복이 없어요. 왜 일하는지 모르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만 해요. 그런 헛된 인생 보면서 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에 남깁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셋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 전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면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동화 밧줄 보십시오. 이 동화줄 웬만한 걸로 끊어지지 않아요.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셋을 보내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느비딘 광야에서 이제 목이 말라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줘. 반석을 치라. 그런데 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한 결과 물을 마시고 그 가람이 다 해결돼요. 근데 그 즈음에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 군대를 일으켜서 가서 싸우라고 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 근데 계속 손을 들고 있기 힘들어서 손을 내려요. 그럼 내려놓으면 어때요? 전쟁에 치는 거예요. 이러기를 반복하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안 쳐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팔을 붙잡아줘요.
내려오지 않은 결과 전쟁 승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표현을 보십시오. 혼자였으면은 전쟁에 졌어요. 옆에서 붙잡아 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주일 예배를 섬기는 중보팀도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섬기라고 부탁한 이유도 여기 있어요. 혼자 하면 그 기도 시간이 멈춰요. 셋을 세우면 그 중에 하나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한 분은. 서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에베소 2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함께.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외톨이가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화는요 비빔밥 문화예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팀워크를 가져야 교회다운 교회가 돼요. 오늘 성경 바로 그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만연한 자꾸 미루고 일하기 싫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셋을 불러 이렇게 세워요. 공동을 대표해서 일을 보내요. 함께 일하는 정신을 강조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함께 일함을 통해서 원하는 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일하자 할 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은총을 축복합니다. 함께 일하고 싶어도 동참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나 하라. 지쳐요. 그런 공동체의 팀워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일하는 좋은 멋진 팀워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행동지향적 이 삶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4절 중반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녀라. 앞에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무슨 뜻이에요? 지도자가 등떠 밀어요. 안 움직이니까 너도 나도 안 하려고 하니까 지도자가 등떠 밀어서 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안 움직인다고 가만두면 안 돼요. 때로는 억지도 필요해요. 등떠 밀어서라도 공동에 살려야 됩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그 모습을 보여줘요. 지도는 공동체의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어떤 모습인가, 어떤 문화인지. 타성에 젖어서 너도 나도 일하기 싫어한다. 그대 두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이 공동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일으켜 세우고 그들 밀어버려요. 가 돌아오라. 그럴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이 공동체가 움직이게 만드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움직여야 하는 것은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말 한 마리 두 마리 되지 않아요. 역동의 공동체는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공동체, 역동의 공동체 되려면은요, 서로가 마음과 뜻에 한해서 서로 일하려는 이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 될 때는 밀어붙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한 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실행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즉각 행동을 옮기라는 거예요. 왜 미루는가? 두려움이 있어요. 처음 하는 일, 안 해본 일, 그건 너도 나 하기 싫어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정신이에요. 그냥 등 떠 미는 거예요. 가서 하라는 거예요.
현장으로 내모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이에요. 지혜서인 잠언서에 보면은 이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실상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어요. 잠언서 24장.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지금 이 게으른 사람 보십시오. 이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 보십시오.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완전히 방바닥과 자기 몸이 완전히 자석이에요. 딱 붙어서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이 뭐예요? 푸념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것만 해. 이 사람의 말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가난이 집안에 들이닥친다. 사람들에게 돈 빌어가면서 산다. 여러분, 이 게으름, 이 나태, 이 미루는 습관은요, 개인과 가정, 공동체를 망칩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한 부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잠언 22장.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받느냐? 그런 사람은 하찮은 사람을 섬길 인물이 아니니 왕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 근면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어디에 선다고요? 청와대에서 부른대요. 왕의 참모가 된대요. 실제 성경을 보십시오. 왕의 참모 역할을 했던 요셉. 그는 나이 30에 총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30세 인생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했을까요? 학식을 쌓으면 얼마나 쌓았을까요? 근데 나이 30인데 총리 자리에 섰어요. 왜 발탁됐을까요? 그는 이미 10대 시절부터 성실히 몸에 뱄어요.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 남의 집 종살이에요. 여러분 중에 특징이 뭐예요? 보면 일하고 안 보면 일 안 해요. 눈치가 9단이에요. 월급이 있어요. 뭐 제대로 예약해줘요. 죽도록 일하고 혼만 나는 게 종이에요. 노예고. 그런 가운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일해요. 아니 없을 때 더 잘해요. 주인이 보고 놀래요. 그래서 집안 총무를 시켜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일을 위탁하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10대가 인정받았어요. 감옥에 갔어요. 억울해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으면 신세 한탄해야 돼요. 일을 바득바득 가면서 내가 그 여인을 가만두지 않으라. 성경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여전히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스스로 일을 찾아서 일을 해요. 그래서 감옥의 재반 업무를 요셉에 맡겨요. 간수장이. 그런 모습이 30세에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행보를 취하는가. 창세기 41장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총리된 순간 총리실에 앉아서 업무 파악하지 않았어요. 현장을 나갔어요. 애굽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할지 알고 있어요. 왜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이미 그는 10대 시절에 현장 중심의 일을 했어요. 누가 보나 아느나 일상 현장 속에서 해야 될 일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0 됐는데 어떻게 일할 줄 몰라서 쩔쩔매지 않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왕이 됐는데 국정 업무를 못 맡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요.
기본은 산당에 가서 지혜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요셉 보십시오.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현장에 바로 뛰어들어요. 전국을 돌아가면서 어떻게 나를 섬길지 그걸 파악해요. 실무 중심, 현장 중심이에요. 이게 행동 지향적인 삶을 사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30세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7년 풍년, 7년 흉년을 극복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그 인물로 수임받아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에 섰고 끌려갔어요. 그런 그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지면서 다리오 왕 때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로 이제 발탁돼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시기 질투해 조사를 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 모습 보면 2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민첩하다. 오늘 보니까요, 탁월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슷비슷하잖아요. 저 총리나 다니엘 똑같지 않았어요. 비교 우위예요. 너무 뛰어나요. 눈에 띌 만큼. 비교급이 아니에요. 최상급이에요. 이런 사람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충성됐다고 표현했어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맡길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나라에 책임지는 왕이 보니까 보인 거예요. 많은 사람 봤기 때문에 척 보면 안 거예요. 그래서 수석총리로 쓰임받게 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 속에서 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 허물, 아무 근거 찾지 못했다. 흠집 잡으려고 혈안이 됐는데 흠집 하나 찾지를 못했어요. 완벽했어요. 청렴했어요. 비리 하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자기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일에도 최선을 다했는지. 그는 하루에 3번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일했어요. 자기 맡은 일에서는 책임 완수해요. 철저해요. 크리스찬은요,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앞에 인정받아도 필요하면 진짜는 세상 한복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그곳에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흠집 잡을래 잡을 수 없고 나이 30이 돼서도 총리를 맡길 만큼 그런 정도로 성실히 몸에 배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는데요. 제자를 뽑는 특징이 있습니다. 읽을 테니까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 불렀을 때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야고보 요한 부르셨을 때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셨다. 마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이 제자들 보십시오. 5명 제자를 불렀는데 어떤 삶의 현장에서 불렀나요? 일할 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어요. 한량들 부르지 않았어요. 시간 많은 사람들 부르지 않았어요. 내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 그걸 딱 보니까 이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 삶을 보면은 여러분 근성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일을 보면 그 사람 됨됨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뽑을 때 그대 일터에서 제들의 심성을 체크한 거예요. 성실성,
몸에 밴 성실성, 이걸 보고 이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들어서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이런 태도로 일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행동을 멈추지 않아요. 일손을 멈추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요. 비도 내리고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행동지향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훈련 마무리 즈음에 제들의 뇌리에 아직 각인시키는 한 장면을 남기고 세상 떠나십니다. 제들과 성만찬 마지막 이제 성만찬을 하면서 제들 발을 씻겨요. 세족실 하면서 왜 이 세족실 하는지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제자는 성경 공부하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스승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살아가시는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훈련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에 제자훈련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받은 교회마다 이 제자훈련 받으면 다음 코스가 무엇이다. 수료 쪽만 늘어나요. 머리만 커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섬기고 봉사하는 인원은 점점 줄어가요. 이건 제자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수료 쪽 남발하는 게 제자훈련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제자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각인시킨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이제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제자임을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제자 훈련 때에서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액션을 취하지 않은 믿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었다 표. 지식의 하나님 능력 없다는 거예요. 몸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액션을 요구하고 있어요. 행동 지향된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묵상했으면 이제는 액션을 취해야 돼요. 말씀의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 문화가 이 행동 지향적인 문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도 나도 손 걷어붙이고 팔을 던져서 함께 일하는 이 액션 지향적인 삶의 모습, 이럴 때 교회 역동적이 되어져요.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모습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은요, 이 비르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팀 미션을 줘야 돼요. 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4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미션을 줘요. 여러분 사람은 일하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성숙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이 보이니까. 그런데 미숙하면은요, 일도 안 보여요. 없으면 더 안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미션을 주는 거예요. 책임을 주어주는 거예요. 이건 너의 몫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여호수아한테 보여줍니다. 너희 지파에서 이 몫을 감당 아니면 너희 지파는 거할 땅이 없다.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책임은요 부담이 돼요. 근데 부담이 가야 일을 하게 돼요. 오늘 성경 바로 그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주거나 여러분 사회 속에서 무슨 직급 줄 때 월급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일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을 보면 무리는 성벽 재건하는데요. 이 팀 미션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3장을 보면 반복된 단어가 등장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2절 그 다음은 여러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러면서 12절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러면서 반복된 단어가 그 다음은 이것이 31번 등장해요. 무슨 뜻일까요? 성벽 재건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길이도 길고요. 한두 사람으로 이 성벽 재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영역을 나눠줬어요. 여기까지는 당신 가족의 몫입니다. 이것은 당신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 분배한 거예요. 역할 분담해서 자기 몫을 완수할 수 있도록 책임을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모여서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팀워크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3장 가운데 안타까운 한 부분이 등장해요.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건축하였는데 그들의 지도자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다. 드고와 있는 지도자들이. 여러분, 성경은요 나만 편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목해요. 기록에 남겨요. 역사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줘요. 난 사람 편하면 됐지. 나는 편하지만 내가 일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고생이 더 가중돼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3장에 나타나는 이 드고와의 지도자들, 이들은 그런 생각 가졌어요. 나는 지도자다. 나는 브레인이다. 나는 지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노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솔선수범한 사람이에요. 몸을 먼저 던지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직함은 지도였지만 지도자 감이 되지 못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기록에 남겼어요.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은 성경에 기록돼서 인생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몰랐어요. 그저 난 편하면 족하리라. 근데 성경 하나님은 길이 성경에 써서 영원히 지져지지 않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가요? 속한 공동체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뒷공문에 빼고 누군가 하겠지. 그럴 때 이 성경을 기억하십시오. 그거 하나님 반드시 기억한다. 반드시 기록에 남긴다. 5점이 남는 인생이 되지 말고 쓰임받는 은총의 길을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 6장에 나라의 위기가 도래해 우시야 왕이 죽어요. 그때 성전 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거룩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면서 그가 충격을 받고 두려워 떨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어쩔 줄을 몰라요. 너무 거룩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자기 부끄러운 죄악들 다 드러나니까 고개를 들 수 없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제단 숯불 갖다가 그 입술을 찢어요. 그리고 그 죄의 악을 사해.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 속에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탄식 어린 음성을 들어요. 그때 이 음성을 듣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손을 들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상해 주세요. 그 현장에 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음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 손을 들고 인생을 드려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탄식어린 마음이 느껴져요. 자동적으로 손을 들게 되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 아픔 현장에,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 나를 들어서서 하나님의 대변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분으로부터 글을 받았는데 참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이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언젠가 할 일이라면 지금 하자. 언젠가 할 일이라면 지금 하자. 누군가 할 일이라면 내가 하자. 마땅히 할 일이라면 최고로 하자. 참 많이 공감됐어요. 우리 좀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반복해서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할 일이라면, 다시 한번, 언젠가 할 일이라면 지금 하자. 누군가 할 일이라면 내가 하자. 마땅히 할 일이라면 최고로 하자. 아멘이십니까? 이런 태도가 진짜 필요해요. 눈에 딱 보여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미루지 말고 그냥 당장 하라는 거예요. 몸을 던져서 뛰어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누군가 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 살피지 마시고, 심지어 제가 있습니다. 쟤를 좀 시키십시오. 등 떠밀지 말고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액션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 할 바에야 어떻게 하라고요? 탁월성 있게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듯이 산제사로 그렇게 탁월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공동체에 만연된 이 미루는 습관, 이러다 이 공동체가 주저앉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함께 일하도록 셋을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그들에게 행동을 촉구해요. 일어나 가라. 등떠밀어 보내버려요. 가만히 있지 않게 만들어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은 마지막에 팀 미션까지 줍니다. 이 사명 완수에 돌아온다. 이 완수할 때까지는 그냥 돌아오면 안 된다. 그들이 다 그려고 왔어요. 그리고 실로 여호와의 이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7지파 몫을 다 분배해 줍니다. 드디어 땅 분배가 끝난 거예요.
가만히 있었더라면, 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해야 되는데 미루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마치는 순간, 예배당 나간 순간 바로 액션으로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혼자 힘들면 사람들 불러 밥을 사서라도 함께 일하는 기쁨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일의 성취가 얼마나 즐거운지, 처음에 부담이 되었지만 막상 행동에 옮기고 땀 흘려 수고해 보니까 하기 전과 비교 안 되는 그 성취감을 모두 누리시길 축복합니다.